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광야에서 맞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서로 좀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예, 복된 성탄입니다. 네. 성탄절의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한 많은 추억들이 하나 있지만 저도 그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그 어떤 설렘,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이 나눠지고 또 교회에 모여서 같이 굿적굿적대면서 뭐 재롱잔치도 하고 그렇게 어른들과 지냈던 또 친구들과 지냈던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때 올라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고등부 같이 모여서 올라잇 하면서 밤 새면서 같이 놀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 클 때만 해도 새벽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돌면서 성도님들 다 신청 받아갖고 가서 그 앞에서 성가 캐롤도 부르고 축복하고 그래서 또 먹을 것도 잔뜩 받아오고 그리고 또 밤을 새고 그리고 성탄 예배에 와서 고나게 자고 이게 저희들의 일상이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또 가치가 있을까요? 이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이날은 꼭 무슨 눈이 꼭 내리고 밤에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노랫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은 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을 또 성탄절의 시즌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특별한 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무언가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사람이 그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요즘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AI가 창작하고 있는 창작물에 대한 가치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만이 시도 쓰고 사람만이 소설도 쓰고 사람만이 작곡도 하고 사람만이 그림을 그렸는데 요즘에는 좀 아시겠지만 AI가 작곡도 너무 잘하고요.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요. 소설도 너무 잘 쓰고 시도 잘 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이 구별하지 못해서 이 AI가 그린 그림 혹은 AI가 만든 작품을 어디다가 대회에다 출품을 했을 때 그것들이 막 대상도 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AI가 그린 그림이 있고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걸까요? AI가 너무 멋들어지게 그린 그림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즘 주어져 있는 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은 무언가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AI가 너무 멋들어진 그림을 그려서 우리한테 주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준다 하더라도 제 아들이
또 자식이 가장 어렸을 때 아빠라고 처음 해서 그림을 그려준 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가치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관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탄절의 가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성탄의 가치들이 또한 역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이 주는 따뜻함, 성탄이 주는 그 포근함과 기쁨과 기대, 설렘들, 그리고 어떤 막 복된 느낌과 기쁨, 이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엇인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의 가치가 그곳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탄절의 가치가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가치가 오롯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 면에 있을 때 성탄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어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광야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과 고백과 또 혹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사역들,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세상에서 이미 완비되어져 있는 어떤 구조와 조직, 도시와 같은 곳, 모든 사상이나 모든 조직이나 철학들이 집대성화되어서 딱 짜여져 있는 그곳에서 출발해서 외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명들, 인간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사상과 철학들이 모여서 집대성한 이후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광야에서, 철저하게 빈들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곳에서, 철저하게 떨어진 어딘가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낮은 자를 부르신 그분을 통해 점점 이 중심부로 흘러 들어오는 거꾸로 된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탄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또 누리고 보게 되는 이 성탄은 모여져 있고 화려하고 불빛이 반짝거리고 많은 장식들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서 이 풍성함들을 나누고 돈으로 서로 간에 인사하면서 막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런, 그리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트리 밑에 있는 이 선물 박스들을 막 풀어 제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성탄의 시작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성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소식이 도시에는 들려지지 않았고 거꾸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헤롯성에서는 이런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동방박사들이 와서 내가 이 구주를 찾고 있다라는 그 얘기에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실제 정말의 참된 성탄의 모습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돌보는 그 빈들과 광야 같은 곳에서 이 놀라운 소식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모습, 또 성탄의 본질, 그리고 성탄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들을 우리가 가만히 응시하게 되면 세상에서 이미 포장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익숙하게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의 성탄이 아니라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오신 이 앞에 있던 예수님의 그 오심도 어떻게 되나요? 뒤에 이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라고요? 왕궁으로 가서 왕을 맞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다고 합니까? 구유에 뉘어 있는 그 아기. 여관에 쉴 곳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그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 성탄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광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이 광야에 멈추어서서 이 성탄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성탄과 광야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일치하게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려한 곳에서, 이미 갖춰져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우리를 채워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 또한 그렇게 조직되어져 있고 청배되어져 있고 도시들이 모여서 무언가 갖춰져 있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낮고 낮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빈들과 같은 곳,
그리고 마구간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가 누워져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광야를 다루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들이 먹였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셨음을, 이 광야를 그렇게 해서 이끄신 이유가 되심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있어서 성탄을 바라보게 되면 이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광야에서 보게 되는, 성탄을 보게 될 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한 배부름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광야의 끝에 우리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고린 지점인데, 우리는 이것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이 11절 말씀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다윗의 동네가 어디인가요? 다 알고 계시죠?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따 볼 말씀 마태복음에도 이것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이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동네. 근데 이 베들레헴이 요즘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엇인가요? 떡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 자체가 떡집 혹은 약간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경험하고 그것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광야의 목적이라면, 그 끝은 결국 무엇인가요?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해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 같이 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이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게 된 것, 그것이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광야길을 통해 만나로 우리가 살아감을 경험하고 그것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마지막 목표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맞이하는 성탄은 바로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빵집, 떡집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상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보역사에서 어디에 누이시나요? 밥통에 누이십니다. 우리가 구유라고 표현하고 그 회사 이름에도 구유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구유 얘기하지만 결국 구유가 여물통이죠. 그 짐승들이 먹는 밥통 위에 예수님께서 누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상징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떡집에서 태어나서 그 먹이통 위에, 밥통 위에 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하늘의 떡으로 오셨음을, 모든 사람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결국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떡이 되시는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끝에 거기서 맞는 해답이 그것이듯, 광야에서 맞는 성탄에서 우리가 맞는 해답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참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결국 광야생을 통해 마지막에 된다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로 인해 그분을 먹고 그분을 누림으로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광야에 있어서의 마지막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다면, 또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가운데에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16절에 우리를 하늘의 떡 그 만나로 먹이셨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계속 나누었습니다. 광야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널 낮추시기 위한 것이 이 광야의 시간인데,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모범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성탄을 통해서 낮아지신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 오늘 빌립보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 성탄은 광야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라는 그 확신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고, 또한 그 모범과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광야에서 맞이하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께 나를 낮추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낮아짐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성탄을 맞게 된다면, 광야에서 성탄을 맞게 된다면 가장 첫 번째는 이것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결국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범을 보이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뜻이고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 광야에서 맞는 성탄에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낮추어 가실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성탄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소망은 기다림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을 읽게 되면 끊임없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면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중에서 분명히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다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 기다림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니까 저희는 아직 성탄 전이죠. 교회에서는 사실 절기적으로 이 성탄 주일 전의 절기들을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뜻이 대가 기다릴 때, 대기하다 할 때 그 대입니다. 림은 임하는 것, 임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를 교회력으로도 언제 갔는데, 결국 그렇지만 그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염없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저도 그랬거든요. 회사 다닐 때 아침에 딱 출발하면 첫 번째로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점심시간 계속 기다리다가 점심시간이 지나면 퇴근하는 날을 기다리고, 매일을 지나다 보면 주말을 기다리고, 언제 미국에는 많이 없지만 한국에 있는 그 빨간 연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립니다. 연인들을 기다리고, 퇴근하는 남편을, 또 퇴근하는 아내를,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확실하다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소망이고 기쁨이지만, 근데 그 기다림이 그렇지 않고, 이 기다림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하염없이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 기다림은 사실 고통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고 우리 안에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난다는 것은 몇 번 다루었듯이 기다림의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또 내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계속 기다리는 때가 광야에서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성탄의 사건은 결국 그 기다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길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는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응답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에서 외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평강과 평화라고 하는 그 노래의 때가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성탄이 주는 우리들 가운데 큰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 끝이 없는 기다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결국 이 광야의 시간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광야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실 것이고, 지금은 내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 체험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의 뜻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성탄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소망인 것이죠. 바로 이 성탄이 그 큰 기다림의 열매고 그 큰 기다림 끝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 이 광야를 지나며 또 성탄을 바라볼 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결국 이 성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임마누엘, 그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에서 그 시간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믿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그 진리가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았던 이 말씀대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22절 말씀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2장 7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광야에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일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간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성탄 찬양 집회에서 짧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보게 되는 그 진리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실 때에는 내가 그 이름에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이시기에 그것들을 확실하게 하시는 증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두 가지의 이름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구약으로 가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뜻은 동일합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예수란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인 것이죠. 성탄에 우리가 얘기하는 첫 번째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 첫 번째일 겁니다. 이 이름과 동시에 주시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이름에 대한 번역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은 with란 뜻이고요, 마누는 us, 우리란 뜻입니다. with는 임은 with, 마누는 us, 그리고 L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God with us란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에 이 아기 예수를 태어나 그 위에 누이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은 뜻은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기에 있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가 오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와 함께 있어라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그 고백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너희가 그러니 나와 함께 있어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것을, 그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약속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사건은 그래서 우리를 임마누엘은 그 이름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걷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때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처럼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의 말씀과 그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거의 2달 넘는 시간 동안 광야의 시간들을 다루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셨다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지금 성탄을 맞았다면, 이 성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같이 나누었던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 가운데 기억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결국 이 광야 시간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께 낮아지신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나에게 있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보게 하는 것이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은 진짜 보이지 않나 하더라도 결국 이 광야 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탄의 사건은 임마누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성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같이 성탄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낮아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약속을 결국 이루실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성탄의 귀한 의미가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하심이 성탄을 맞이하며 이 성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